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 속하고 사람에게 속하지 말 것과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가 복음의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함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과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죠.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그 다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고 말하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하는데,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삶을 가르치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는 영적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영적 아비인 자신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교만하거나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수고한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일평생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증거해 왔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본을 보인 사랑의 그 실천과 겸손, 예수님의 고난에 참 동참했던 것, 지적 교만과 불순한 태도를 버리고 신앙 안에서 자신을 본받으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여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그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어받은 충실한 일꾼이며 바울의 후반기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듣자마자
디모데를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날 수 있게 돕는 역할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확실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법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돕기 위하여 디모데를 대신 보냈던 것입니다. 나중에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직접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지금 왔으니 바울은 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면 바울은 속히 고린도를 방문할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 중 일부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이 바울 대신 영적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을 것이고 더불어 바울의 연약함과 두려움 혹은 그 밖에 다른 부족한 면들도 함께 강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그 때가 되면 바울 자신이 직접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기에 오늘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충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현란한 언변과 유창한 말솜씨를 무기 삼아서 자신들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선생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속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인간적인 자랑을 포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참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직접 알려주고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다고 바울은 늘 강조합니다.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강조하므로 헛된 말과 지식, 즉 영적 교만 속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 소망, 기쁨을 누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를 다시 방문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고린도서 2장을 통해 바울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미 그 이전에 고린도 성도들과 고통스러운 대면을 가진 바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여 겸손해질 것을 요청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방문할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를 핑계 삼아 분열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방식은 사뭇 다르죠. 바울은 현재 교회 분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바울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해결 방식은 단순한 개인 변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 곧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일 뿐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의 핵심은 주님을 본받는 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종된 자세는 복음의 실천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었고 그의 선포는 항상 나처럼 하라였습니다. 이는 영적 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최종적인 관심이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바로 이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의 판단과 평가를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영적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바울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 기쁨을 절대로 잃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섬겨야 할 영은 누구인지 잘 알게 하셔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